잠언 23장 1에서 6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예측의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들을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이 지혜자는 모략과 지식이 담긴 30개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6번째부터 13번째까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을 보면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인데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식사하게 되거든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참 이 식사라는 게 그냥 편하고 행복하고 기쁜 자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고 이 먹은 것 때문에 내가 얻어먹은 것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하는 자리가 있으면 불편할 텐데 그런 자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아예. 그래서 3절을 보면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탐심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내가 더 무언가를 나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욕심에서부터 출발해서 1절에 보면 높은 관원들과 함께 뭐 거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왜 하겠습니까? 서로 이득이 되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모든 비리가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탐심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탐하지 마라. 내게 족한 것이면 그냥 감사할 텐데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면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애쓰지 마라. 4절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우리가 과욕을 해서 과한 욕심을 부려서 가져오는 많은 아픔들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뒤처리들이 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을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재물에 복이 있어요. 근데 이것과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재물의 차이는 결과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얻게 하신 재물은 결과를 보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재물은 이 결론이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물질과 내가 노력해서 축적한 분은 반드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 됐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나는 잘 됐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깊은 상처를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모두가 다 평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어제 우리 직분자 임명식 했잖아요. 어떤 분이 집사 직분 받아서 시험 든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집사 직분 받아서 내가 시험 들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취하려고 하면, 내가 어디론가 올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누구를 밟고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으로 그것을 취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모두가 다 평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가 취한 것인지를 분별하려면 결과를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과욕을 부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지혜,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을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악과 손잡으려고 할 때, 내가 잘못된 것과 손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본문에는 식사 자리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내가 악과 손잡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잘못된 것을 눈 감고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자리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을 보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이 휴지 조각보다도 못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온 신경을 다 써서 그 사람이 잘 되라고 바로 서라고 말해줬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휴지 조각으로밖에 여기지 못하면 내 말이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허무함이라는 것은 말도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해서 충언을 하고 조언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 보배가 될 만한 말을 해줬는데 그거 그냥 툭 뱉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말하는 게 또 상처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말해야 이 사람이 들을까, 이렇게 고심해서 생각해서 이 사람한테 내뱉었는데 이 사람은 그 말을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생각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충언을 해줄 때 내가 그걸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잘 안 듣냐면 자기 안에 고집이 가득해가지고 내 생각, 내 뜻, 내 지혜 말고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진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과 대화할 때가 많잖아요. 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냥 입을 닫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하거든요. 똑같은 말인데도
그 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냥 안부 인사도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표정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지, 내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는지. 그래서 구절을 보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이 떠나요.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요. 나 혼자 남아요. 아, 그럼 내가 미련했구나 라고 알면 돼요. 근데 이걸 발견하기가 쉽지도 않고 깨닫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말을 경청하는 마음,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10절을 보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지게석이 지금은 이제 땅에다 말뚝을 박습니다. 땅에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측량을 하고 경계를 정할 때 이렇게 해서 아예 지금은 이제 여긴 내 땅, 여긴 네 땅 이거를 바꿀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여기다가 큰 돌을 그냥 올려놨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빡세게 밀면 밀려요. 지게석이라는 게. 근데 이 지게석을 옮기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탐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요만큼이라도 가지려고 하는 마음, 요만큼이라도 더 피하고 싶은 마음,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게석을 옮기다 보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눈물을 삼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옛날에 저희 클 때는 진짜로 많이 맞았습니다. 진짜 많이 맞았어요. 왜 그렇게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요즘들을 보면 애들을 안 때려요. 애 하나가 너무 귀해가지고 진짜로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애들을 안 때리니까 이게 근데 또 남의 집에 가정교육을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심각한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공통점을 보면 부모님이 교육을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그리고 왜 요즘에 한참 유행인 프로그램들 보면 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솔루션을 들어가지만 정작 그 집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입니까? 부모예요. 잘못 가르쳐서 생기는 문제, 아이들을 잘못 대해서 생기는 문제가 생각보다 점점 더 큰 문제가 되어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 교육이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부모 교육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점점 더 이 훈계를 하지 않는 거, 가르치지 않는 거, 매질하지 않는 거, 우리 아이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문제가 점점 더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발견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내 새끼를 바로 가르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게 점점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문제가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린이집 선생님들, 뭐 유치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의 고충을 한번 들어보면 학부모가 갑이 되어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라고 배웠냐면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이 뒤집혀가지고 내 새끼 때렸다고 학교로 찾아가서 선생님 뺨 후리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다고 인터넷에 올려버리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최근에 좀 강남에서 어떤 선생님이 자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보면 이제 등교에서 학교에 있는 시간 외에는 선생님하고 통화가 안 되고 뭐 이런 세상이 좀 더 바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건 집에서 애들을 안 때린다는 거예요. 집에서 애들을 안 때리면 얘네들이 사회 나가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집에서 잡아야 되는데 집에서 잡질 않으니까 부모도 못 잡는 걸 어떻게 선생님이 잡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성경은 변함없이 채찍으로라도 때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집에 가셔서 다 채찍들을 하나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애를 패라는 얘기겠습니까? 잘 가르치라는 이야기겠죠. 성경은 변함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손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6번째부터 13번째까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거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정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이 습관이라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거짓말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삶에 권모술수가 가득하다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부모가 똑바로 살아야 그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 두려운 하나님을 보고 내가 정직하게 서야 내 아이들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바로 서야 내 아이가 바로 선다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를 정직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